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2024년에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히 조건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사회 33장입니다.
조명을 다 최대 올려주세요.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30일에 송년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료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정이랑 끄세요. 교동문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온 나라에 도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한결대로 그들에게 진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 주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여셨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닫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시작이시며 과정이시며 끝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마지막 주 주일 끝날에 섰습니다. 1년 12달 52주 그리고 365일 마지막 날 이 시간,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비웃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닌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합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내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뤄가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화목한 말과 합권케 하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섬기는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세임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차가운 겨울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찾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로 마지막 날이고요. 또 날짜로도 마지막 날 은혜스럽게 의미 있게 이 주일과 이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영신 예배가 오늘 밤입니다.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및 대림절 두 번에 걸쳐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대림절은 3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직접 낭독하신 분들 명함이 이름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자들 외에 혹시 저도 다 읽었는데요, 완주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 예배가 있고요.
달려가지 못 가져가신 분들, 또 성탄 혹시 과자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속단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자료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안식 주간으로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원순 권사님 외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심규환 전도님 외 많은 분들이 1,000번째 목적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신년 감사 예물 신승원 올 한해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안병순 올 신년 감사예물 미리 드리셨습니다. 이은빈 하나님 은혜로 대학 진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은빈. 양유순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영희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민 감사합니다. 김원춘 권사 건축예물, 이현미 집사님 성탄 감사예물, 이승경 성탄 감사예물, 양예든 감사예물, 김영애 올 한해도 가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미나 집사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훈 은결영입니다.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무명으로 들으신 분이 있고요. 나옴에서 속회임을 드렸습니다. 김기희 신년감사, 윤석희 신년감사, 신종수 신년감사, 김명순 신년감사, 김기희 성탄감사, 윤석희 성탄감사, 최백규 감사, 배옥순 권사, 박종철 장로들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우훈현 권사님, 박규석 권사, 성미 권사님, 11조 최인구 집사, 김희선 집사, 이병환 권사, 이계정 집사, 홍성진 장로, 이명신 권사, 김덕환 권사, 조영자 권사, 임회빈 권사, 박종철 장로, 전영희 권사, 김영애 권사, 이은빈 학생, 이은율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빈손이 아닌 저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뜻과 세상의 이치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인생을 지키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은 일어서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앞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린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무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페이지 수는 약 315쪽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삼남선교회하고 마리아 선교회 연합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실까요?
우리의 특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전념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딱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눈에 띄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승자가 들어가는 두 친구인데 이승엽 청년과 신승원 청년, 우리 교회 중에서 가장 길고 크고 가장 체격이 좋은 우리 두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두 친구 나오면 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안 들어서는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만나보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흐뭇해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좀 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12월 초에 1년 만에 오는 송년회를 계획을 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어디서 모였느냐? 당신들 모이기 편한 대로 정해라. 했더니 저 상계동에다가 약속 정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소고기, 생소고기를 먹고 또 끝나고 났더니 또 회가 먹고 싶다 해서 회 같이 먹고 또 저는 그냥 왔지만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갔어요. 술 마시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갔다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얼굴을 보는 건 참 좋은데 같이 먹는 것도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거진 한 7, 8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아쉽고 뭐가 짜증나고 뭐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됐느냐? 가고 오는 시간이 갈 때도 빨리 간 게 한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올 때는 퇴근 시간 걸리니까 거의 3시간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9시에 기도회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오면서 막 했던 겨우겨우 시간을 9시에 맞춰서 오면서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난 오늘 뭐 했나? 아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얼굴 보는 건 좋은데 밥 먹는 건 좋은데 그 길거리에서 막히느라고 길 또
빨리 온다고 또 이렇게 지름길로 갔다가 또 막 더 헤매고 막 이리 빙빙 돌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모임을 가지지 말아요. 가져도 좀 효율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놓고 볼 때에 참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1년을 돌이켜 봤을 때에 올 한 해 내가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제 홍용신 예배 때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볼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우리 음악과 묵상해 봅시다 하면서 쭉 내 2023년도의 나의 인생을 돌이켜본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다 종합을 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나 열심히 살았어. 그래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것들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었지만 그게 결코 아깝지 않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새로워지게 되고 더 결단하게 되고 내 인생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아마 2023년도가 그래 하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 1년이 내가 왜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 라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 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심지어 내 인생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깝다, 헛되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이거는 정말 처절하겠어요. 오늘은 시간의 소중함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이제 아깝지 않도록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살아.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삽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번역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이 구출한다, 속량한다, 되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즉 세월을,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다시금 돈 주고 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산다는 말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의미 있게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쉬는 물이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나 보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말, 돈을 주고 지불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한 병의 물을 아끼면서 한 모금씩 우리가 마셔서 내 체온을 관리하고 내 이 수분을 관리하는 거죠. 이 시간을 그렇게 아낄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단순히 사는 것은요,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 점점점 내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일거리 한다. 소일한다. 소일거리라는 말인데 그 소이란 말이 소자가 사라질 소예요. 없어질 소, 소멸할 때 소예요. 이런 날일자예요. 즉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킬링 타임이라고 해요. 킬링 타임. 그냥 영화 보면서 그냥 하루를 지냈어. 하루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헛살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하세요. 뭘 계산하느냐? 너 의미 있게 살았느냐? 너 뜻있게 살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을 지낸다는 겁니다. 하루를 따져서 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면 양과 염소로 주님이 분리하신대요. 염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들이받고 말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는, 고기도 별로 없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비유하고, 양은 온순하고 그리고 털, 고기, 피 뭐 버릴 게 없어. 귀한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품에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넌 필요 없어. 넌 와도 내가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염소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뭡니까? 영원한 벌이.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소일거리하는,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줬을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던 무가치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큰 나에게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 반면에 세상에서는 애절하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런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것으로 채우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으로 채웁시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것.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여기 본문에 있는 술 취하지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런데 술 좋아하십니까? 술 잘 드시나요? 술 몸에 잘 맞으시나요? 그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전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제 안 해요. 대신 술 취하지는 마세요.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말자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 왜 그럴까요? 오늘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을 할까요? 세상적인 것은 다 나쁘고 영적인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울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술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라는 말은 저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낭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술 마시느라고 시간이 지나가죠. 술 취해서 해롱해롱 대다가 시간 지나가죠. 그러면 술 취하면 술 깨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또 깨고 나면 술 취했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 또 술 취하느라고 주사 부리고 깽판 부리고 뭐 사고 치고 뭐 이러면 사고 수습하는 그 시간들, 즉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요. 그 사람이 나온 영화, 드라마에서 멋있다. 남자가 봐도 멋있다. 내가 들어도 이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감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삶의 좀 진실함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목소리, 그런 인상, 그런 모습들, 그 연기력. 그래 깜짝 놀랐어. 한순간.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술이 원수야. 아니요. 내가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여러 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술보다 더 위험한 거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마약, 도박, 중독 이런 것들. 시간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내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동그라미 3번의 말씀 시편 117편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이르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차라리 잠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 선잠이 있고 음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은요 숙면이에요. 여러분 깊은 잠을 꿀잠을 자고 나면 어떤 나요? 기분이 개운해지고요. 몸이 가뿐해지고요. 이제는 일하고 싶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요. 또 여성들에게 미학적으로는 잠을 많이 자면 예뻐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반면에 우리가 술을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세상의 것에 취할 때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갉아먹어.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지금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낭비적인 삶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채우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마다 말씀 때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모이라는 속이 얘기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이 그냥 오지 않고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받은 것을 함께 나눠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로 공유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있었어요. 심지어 모이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목숨이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모였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하고 의욕이 생기고 살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만능 열쇠가 있다면 세상에 모든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다면 그 성령이에요. 예수님도요 성령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령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됐습니다. 자, 뭘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이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9가지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희락이 없다? 성령 충만 아니에요. 희락, 기쁨이 있는데 남들과는 불화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이 세상의 악조건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돼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즉 성령 충만하게 돼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어떤 법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막지 못한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멀찌감치 서면서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솔솔 뒤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요. 또 어떤 사람이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 예수당이야. 맞지? 아니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천국 열쇠 받았던 사람입니다. 직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해요. 왜?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까 봐. 그게 실제 내 눈앞에 닥쳐오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누가 예수를 잡아가면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말해봐. 그런 사람이 실제 상황이 되니까 겁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공의회를 열어서 베드로를 너 누구 이름으로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저 앉은 데에 고쳐줬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일어나 고쳐줬습니다. 너 다음부터 그 이름 절대 하지 마. 그 이름 사용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단 한 가지 성령 충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도들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이 그 음식 나누는 일을 하다가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안 되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들을 세웁시다. 그래서는 7 집사를 세워요. 근데 그 중에 한 평범한 집사 한 사람이 음식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작은 일거리를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온 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마술사가 와서 나도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을 전하는 첫 증인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집사였어요. 그 집사 이름이 빌립 집사였어요. 그가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던 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그 내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 목회자냐 통신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술을 열어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한번 해봐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런 긍정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왜? 하지만 이미 없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2024년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섰을 때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다짐한다. 내 인생을 한번 1년을 계획한다면 뭐 하기를 했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봉사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노력해보세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뭔가 업적을 나타내고 뭔가 성과를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에 집중할 때 그런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비디오 기적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헛되다 후회할 걸 하지 마시고 같이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을 관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도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 가치 없는 것, 소모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복음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향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시니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내 자신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세월을 삽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영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노래 찬양하시고 죽도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주어진 시간이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방탕하지 않게 하소서. 값지고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다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응답해 주셔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리모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